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상의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일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라를 위하여 뭐 하는 일일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가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당시 집권하고 있던 이 로마 정부의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구상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느 때, 어느 나라에 어떤 성별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태어났고 남자 혹은 여자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그 난민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막 못 먹어가지고 막 배가 이 안에 막 기생충 때문에 배는 막 이렇게 막 엄청 불러 있는데 몸은 사진은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그 모금 캠페인 하는 그런 이제 CF를 가끔 이렇게 영상을 접할 때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밥 먹을 때 편식하고 그러면, 야, 너네 저 아프리카로 보낸다? 야, 너네도 쟤들처럼 저렇게, 저 땅에서 살면 저렇게 된다? 하고 뭐 이렇게 반협박을 했던 그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지구상에, 여러분, 국제연합이라는 이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한 200여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게 됐죠. 그렇게 한 나라의 국민이 된 성도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2절에 나와 있다시피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여야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라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나 교육이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이 깨어지게 되고 발전할 수 없을 뿐더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각 나라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각 나라와 민족이 잘되고 복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한 것 같이 열심히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충북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녁이든 새벽이든 늘 기도에 힘쓰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은 신앙과 애국이 함께 하였는데 그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또 초기 미국 정부의 모든 행정이 기독교 신앙 정신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우리나라의 초대 선교사들도 이 대안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이나 조만식 장로님 등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모두 애국자들이었죠. 그들은 끊임없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인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라는 정부를 가리킵니다. 자,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에, 자, 이 나라는 우선 정부, 위정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무엇을 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우리는 먼저 대통령과 그리고 위정자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각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부 장관들과 국회의원 등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라는 무엇을 뜻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는 국민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한 마음이 될 때에 나라가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적, 정치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겪고 있죠. 온 국민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서로 양보하며 더 나은 미래의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는 국토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국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삼천리 금수강산, 살기 좋은 땅, 동방에 해 뜨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어디 가면 너무너무 그렇게 경치가 좋고 아주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해외여행 나가서, 요즘에는 뭐 해외 못 나가지만 해외여행 나가서 이것저것 유명한 관광지를 다 돌고,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뭐가 낫다고요? 우리나라가 더 낫다. 항상 이렇게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나아. 여러분, 이 삼천리 금수강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이 선진국들은 얼마나 자기들의 그 강산을 아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연을 잘 보존하며 그 자연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북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북한의 경우는 반대로 산과 들판이 벌거숭이가 되어서 해마다 홍수가 나고 농사는 흉작이 되어서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개인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폐유를 버리고 화학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방류하고 방치하는 등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일이 있잖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표현을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간구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도구.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 자, 이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자, 이것은요, 표현은 같은 기도를 의미하지만 그 뜻에서 조금 다른 그런 차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간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세이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 간구라는 이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정세를 볼 때에 매우 긴박한 상황에 서 있죠. 코로나19의 지속적인 감염 위협과 또 북한의 핵무기와 잠수함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 이런 위협들이 우리에게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연일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는 내용이 뭡니까? 이 급냉한 남북관계를 보도하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 안에서도 잘못된 이념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회뿐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잘못된 이념 때문에, 사상 때문에 심한 갈등과 몸살을 앓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죠.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말로 기도를 해야 할 이때에 코로나19 때문에 기도는커녕 모이는 것조차도 참 눈치가 보이는 그런 영적 위기 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할 때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듯이 우리 교회도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게 기도죠. 자, 이 기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시카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배시 또는 각종 모임에서 항상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그런 기도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고 각종 모임에서 언제나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세 번째로 뭐가 나오죠? 도구가 나오죠. 이 도구가 뭐냐? 여러분, 이 도구라는 것은요, 어떤 이웃이나 형제 또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도구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에 그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함께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게 도고 기도고 우리가 평상시 잘 쓰는 말로 중보 기도가 바로 이 도고 기도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나 지역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이 나라와 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정말로 소외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는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 간에도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드리는 이 기도, 이 중보의 기도, 이 도고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장인들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인과 구역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와 또 다른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한 이 기도의 중보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때에 이런 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뭐 합니다? 사랑하면 뭐 할까요? 그렇죠. 사랑하면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맛있는 거 사줍니다가 아니고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고 또 힘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발전시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대한민국을 위대한 신앙의 나라로 높이 세우시고 선교하는 나라로 그렇게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정치권을 보든 사회 경제 영역을 보든 또 미래를 내다보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요즘 젊은이들을 보아도 이 젊은이들의 미래가 너무나 심히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 가정도 평안해질 수 있고 교육도 경제도 다음 세대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나라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선진국이 되고 강국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와 북한의 고발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